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 5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5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창조를 하시고 세상을 운행하신 주님, 또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받은 마지막 때 은혜의 교회, 귀한 교회를 모시고 영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며 더욱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이제 서울과 민족과 세계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재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래 목사님과 또 담임 목사님 언제 영육간 강건토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성령 충만케 하시고 충만케 해주시고 또 원래 목사님 이 모든 고통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축복이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것을 만인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증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바벨론 나라에 벨사스왕이 있었습니다. 문무백관 1000여 명을 모시고 잔치를 벌리고 호합한 노름을 벌렸습니다. 잔치 도중에 이상한 손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모두 놀랐습니다. 새파랐습니다. 대왕마비는 다니엘을 불러다가 한번 물어보면 좋겠다. 무슨 뜻인지. 벨사살 왕은 이 글을 읽고 해석하며 알게 되면 많은 상급과 셋째 취자로 삼겠다고 그렇게 공고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어보고 달아보니 모자라서 나라를 나누어 다른 데로 넘겨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은 세어보고 달아보니까 합당치 못하여 이제는
모두 끝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도 마음이 너무너무 교만했습니다. 뜻이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하나님 치시니까 높아진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이 되고 그리고 미쳐 돌아다녔습니다. 왕의 자리가 들짐승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왕궁의 호화로운 상하 침상에 자던 왕이 비와 이슬을 맞으며 자게 되었습니다. 왕관에 썼던 그 머리가 미쳐서 돌아다니 독수리 머리처럼 헝클어졌습니다. 왕 앞에 두려움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제는 완전히 망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 앞에 벌벌 떠는 그들도 모두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멸망하면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벨사살 왕은 그런 사실을 친히 보고 알면서 겸손할 줄 모르고 향락에 돌취하며 하나님의 도구에 술을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호합하였습니다. 바로 그날 밤 다리오 왕이 인솔하는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메드나라 군대 쳐들어왔어요. 벨사살과 문무벽과는 호미백산했습니다. 여기서 칼에 베이고 저기서 목이 떨어지고 여기서 팔이 떨어지고 모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바로 그날 밤에 비극은 얼마나 비참한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죽는 것이 아니요 그 흰 대석 위에 시뻘건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모자라 버림받게 되니까 이와 같이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은 무한히 참지 않습니다. 무한히 참지 않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3년이나 지나도 기다려도 열매가 없으니 바로 모두 찍어 버리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을 하나하나 모두 달아보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내가 오늘 한 말, 한 행동, 내가 한 기도, 내가 봉사한 거 전부 좋고 나쁜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심판날에 전부 나타납니다.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정말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 생각하고 삽니까? 내 언어, 내 행동, 또 우리 가정 형편 모두 보세요. 하나님께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전도했느냐, 얼마나 너희가 교회 부흥에 힘썼느냐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 29장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굳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경고하고 사업 실패를 경고하고 또 사람을 통하여 채찍을 가하기도 하고 이렇게 경고해도 돌이키지 않으면 아주 치워버립니다. 치워버려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최소한의 정량이라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에 내리기 시작합니다. 죄악을 쌓아 어느 정량을 채우면 징계가 심판이 모두 내려옵니다. 다 내려옵니다. 반면에 축복받은 일을 자꾸 하고 또 하면 축복이 반드시 쌓입니다. 반드시 쌓입니다. 본인 당대에 못 받으면 축복은 자손들까지 받습니다. 또 내 세대 반드시 받습니다. 내가 쌓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 전부가 축복의 종류로 축복의 분량으로 채워주십니다. 솔로몬 왕이 1,000번째를 드렸어요. 한 번 드릴 때마다 다 보고 있습니다. 1,000번째 드렸습니다.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넘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1,000번, 3년쯤 되죠. 다양한 새벽 기도 계속 해본 일이 있었습니까? 응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1절을 계속 그렇게 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내가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봉사해본 일이 있습니까? 또 받으십니다. 우리 호텔에서 보면 여기 들어가는 문이 새벽에 쭉 들어가는 게 보여요. 우리 집사님이 많이 들어간다. 참 열심으로 간다. 참 열심히 있는 교회다. 그러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사람도 다 보십니다. 보시고 오늘도 피곤한 몸 이끌고 예배도 가고 음성 듣기 원하고 하나님 축복 바라고 열심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고 또 우리 나라 민족 기도하고 원래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전부 받으십니다. 그것도 이루어지지만 내게 상급으로 반드시 쌓입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벨사사랑의 멸망 이유는 뭐냐? 첫째로 거룩한 것을 못 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은 거룩한 줄 알아야 돼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그 말이에요. 주일 첫째가 거룩한 겁니다. 주일은 구별된 날이에요. 다른 날과 달라요. 이 날은 반드시 예배드려야 돼요. 반드시 주 앞에 헌금해야 돼요. 반드시 몸과 마음을 바쳐 예배드리고 영광 돌려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거 그게 굉장한 겁니다. 내가 3년 첫 번째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또 매달 11조 드리고 내가 모두 기도하고 전부 받으세요. 받으십니다. 하늘에 엄청난 보화가 됩니다. 주일은 다른 날과 달라요. 그런데 주일을 폐지한 일본 또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일본 교회 망했잖아요. 바로 그렇게 잘못했던 독일이 주일을 폐지해버렸습니다. 했더니 독일 금방 망하기 시작했어요. 공산당도 주일을 모두 피합니다. 교회를 때려 부숩니다. 그리고 자기들 회관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게 저주하는지 몰라요. 공산당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비참하게 됩니다. 그 영혼도 비참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고 거룩한 날인 줄 알고 지내야 됩니다. 내가 서울 어떤 교회에 부흥회 왔을 때입니다. 근데 봄에 새벽 기도 드는데 골프 옷을 입고 많이 나타났어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저 골프장에 간대요. 주일날. 근데 주일날 골프장 가기 위해서 새벽 기도 나오고 그걸 보고 참 마음이 상했어요. 집회 중인데 더군다나.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말 드렸습니다. 큰 화가 된다. 다시는 그러지 말라. 주일날은 골프 치는 날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더군다나 부흥회 때, 집회 때 날 놀러 가는 거 큰 잘못입니다. 미국도 주일을 함부로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래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많이 새로워지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러시기를 원하고 또 기도하고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바로 주일은 거룩한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거룩한 것 중에 11조는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거예요. 10분의 1은 꼭 드려야 돼요. 어떤 분은 11조 드리는 건 죄악이다. 11조 드릴 필요가 없다. 우리 벌 받는다. 그 주장하는 목사님들 봐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벌 받느냐고 그랬더니 바로 11조 드리라고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인상이 달라지고 교회에서 돈을 빼나가는 느낌을 갖게 되고 그런 거 없어도 산다? 아니에요. 11조는 주의 종들을 쓰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거 하나님의 밭이야 그걸 통해서 역사합니다. 첫 것을 드리고 11조 드리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 되니까 전부 교회에 이상하게 11조를 드리지 말라. 11조도 이건 예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예수에서 떨어지게 만든다. 돈 달라고 하니까 교인들이 싫어한다. 신앙이 떨어진다. 뭐 별 얘기 다 해요. 아니에요. 떨어지는 사람 중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것 중심으로 운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직분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분입니다. 내가 집사다. 안수 집사다. 지역장이다. 성가대원이다. 교사다. 거룩한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인 줄 알고 거룩한 직분답게 위치에 맞도록
거룩함을 날마다 보여주고 하나님 기뻐하는 직분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사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 교사 어린아이들 하나씩 전부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정말 다 일러주고 말씀을 전하고 축복 기도해주고 그 보통이 아닙니다. 그게 임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기둥 같은 인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내가 한 말 한마디, 내 눈소리 하나 전부 봅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기를 낳잖아요. 낳기 전에 그 뱃속에 있을 때도 날마다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기가 기도를 받아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들, 딸 모르지만 이 아들, 딸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사는 그런 딸이 되겠다라고 아들이 되겠다라고 하도 기도한 겁니다. 기도요. 그 임합니다. 그 아기 낳았어요. 난 다음에도 젖을 잘 줘야 돼요. 또 안겨줘야 돼요. 또 적극자 물지 말고 저통도 내리면서 푹 따뜻한 사랑을 느끼도록 안고 지내라고 심리학에서 말합니다. 그 따뜻한 피부, 따뜻한 따뜻한 어머니 가슴, 그게 사랑으로 계속 들어가요. 계속 들어가요.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 죽였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티네이저 때입니다.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왔는데 문이 잠겼어요. 잠길 리가 없는데 그래서 억지로 문을 따고 들어왔더니 어머니가 뻘겋고 있고 유태인 남자와 같이 뒹굴고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깜짝 놀란 히틀러가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는 유태인을 죽여버리겠다. 나는 모든 여자 나쁜 사람 죽여버리겠다. 마음속에 강력한 미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장면 때문에 여자와 사귀다가 헤어지면 죽여버리고 또 정적이 생기면 죽여버리고 또 유태인만 보면 어떻게든지 죽여버리고 600만 명을 죽일 정도로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한 장면 잘못 봤기 때문에 부모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600만 명이 죽을 만큼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로 희생하며 사랑하고 아이를 기도하며 키우면 걔가 유명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계의 사람 얼마나 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정성 하나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학교를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요, 중고등부를 가르칠 때도요, 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기자고 나오고, 말씀 묵상하고 나오며, 또 준비하고 나오고, 또 나와서 전하면서 그만 그렇게 새롭게 되도록 애를 쓰는 것 하나님이 전부 받으십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교회 주일학교 열심히 나가다가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유리창 닦고 마을을 닦고 하는데 그만 박정희 학생이 그냥 신발이 더러운데 톡톡톡 막 밟고 들어와요. 그래서 발자국을 만들었어요. 주일학교 교사가 부르다가 막 때렸습니다. 그 넘어졌어요. 그다음부터 교회 안 나와요. 안 나가지고 오랫동안 그 어려움을 당한 그런 침체기를 지냈습니다는 그때 정말로 잘 보살펴줬더라면, 정말로 사랑했더라면 더 훌륭한 지도자, 더 좋은 지도자, 마지막도 더 좋게 해서 끝날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 하나 행동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난 십자가의 정군이다. 예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나는 권사, 집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있는 직분이다. 난 권사님 그러면 예 하면서도 내 권사 자격 있는가 살펴보라고. 장로님 예 그러면서도 장로님 내가 자격 있는가. 내가 지역장님 하면 내가 정말로 지역장 자격 있는가 살펴봐야 돼. 알아요. 근데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지역장답게, 정말로 장로님답게, 정말로 권사님답게 정말로 생각하며 기도하며 희생하며 주님에서 살면 그것이 엄청난 결과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함부로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함부로 남을 괴롭히지 마세요. 바로 거룩함을 무시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집사님 우습게 보지 마세요. 집사님이나 뭐 시원찮다고 욕하지 마세요. 안수 집사라고 서리 집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애쓰고 노력을 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분량 전체 다 올라가요. 다 올라가요. 전부 올라가요. 하나님의 경고를 또 무시하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무시하면 저주받아요.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 축복 줘요. 어떤 경고 받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됐구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주 앞에 경건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야지. 날마다 그런 마음 가지면서 날마다 새로워지려고 애써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모든 상급 받을 때도 나의 모든 좋은 거 다 상급으로 주십니다마는 특별히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바로 내가 40년 예수 믿었어도요. 주님 오시기 직전, 내가 주님 만나기 직전 그 1년, 마지막 10년, 마지막 1년, 마지막 한 달, 마지막 하루 그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때부터 모든 계산을 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옛날 아무리 잘 믿었어도 오늘 잘못 믿으면 금년 잘못 믿으면 그 잘못 믿은 그것이 나의 모든 것 전체 망치게 됩니다. 롯의 아내 보세요. 롯의 아내는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선사를 만났습니다. 선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도 알았습니다. 심판도 알았습니다. 내 심판 내릴 것도 깨닫고 산 위에 올라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뒤를 바라봐요. 이 좋은 집도 다 탈 텐데, 내 친구들도 다 죽을 텐데, 나가다가 내가 미쳤다 그러니 안 나가고 따라오니 어떡하면 좋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도 있는데, 친척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자꾸 나가다 보니까 유황불이 내리고 불타기 시작하고, 와! 쏟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뒤를 바라봤어요. 뒤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 되었습니다. 바로 망했어요. 지옥 갔어요. 바로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믿다가 마지막에 잘못되면 안 돼요. 전체 옛날 잘한 거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잘했을 때 옛날 것도 합해서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오늘 금년을, 오늘 달을, 오늘 하루를 날마다 새롭게 살라고 끝임없이 애를 때 상급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만하다가 멸망당했어요. 교만. 느부갓네살 왕도 벨사살 왕도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천하의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부족을 느껴야 돼요. 내가 잘못을 느껴야 돼요. 무능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항복해야 돼요. 우시아 왕은 처음에는 겸손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해지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만하다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모든 권세, 물질, 지식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냐고 더 부족을 느끼면서 점점 더 열심히 나가야 됩니다. 벨사살 왕은 이 세 가지 때문에 멸망했어요. 거룩한 것을 모독하다가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망했습니다. 교만하다가 망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잘 살다가 마지막에 잘못된 사람 롯의 처처럼 그런 일 한 번도 없기 바랍니다. 오늘도 새롭게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나가며 날마다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영광의 그날에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며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처럼 마지막에 잘못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주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도록 우리 평생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마지막 삶이 더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날마다 나타내며 하나님께 봉사하며 예수의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담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제단 쌓으며 영광 돌리고 승리자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여의도 몸교회 모든 교인들과 성도들과 또 원로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차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